제목은 학원보고마 제목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이정표, 그리고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신명기를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 이후로 저희가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사사기로 남은 12월까지 딱 사사기를 조금 중요한 부분만을 심부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12월 마지막까지 사사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이번 이제 대학부 이 흐름을 따라서 사사기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출신 랩런트들이 오늘 드디어 이제 골든벨 2차를 끝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이들이 이제 1차를 하고 나서 뒤에다가 한번 이렇게 느낌을 좀 적어봐라 했더니 아이들 뭐 20 몇 명이 다 적진 않고 한 10 몇 명이 내가 성경을 너무 관심이 없었다, 성경을 너무 몰랐다, 이제부터 반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사사기 말씀은 특별히 정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재앙의 시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거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 시대나 이 사사기 시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대만 바뀌어져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노아 시대 때는 잠깐 동안 한 3장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라면 진짜 우리가 보고만 하면 안 되는 거를 그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21장까지 나오거든요. 21장까지 딱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울로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뭐 말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아무래도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먼저 좀 개요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보자면 여러분들 이게 명칭이 이제 사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젖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자, 이렇게 재판관들,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재판관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게 재판관들. 특별히 이 재판관들인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한 360년 가량입니다. 360년 동안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그냥 재판관이 아니에요. 조금 힘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사법적으로 가진 어찌 보면 최고의 지도자, 뭐 왕을 대신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사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내용 중에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를 1장 1절부터 3장 16절까지의 사사기 내용을 3장 6절까지입니다. 3장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백성들이 확 돌아서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배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죠. 저희가 신명기 때 계속 반복해서 봤잖아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에서 모세가 계속 걱정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니네 들어가서 절대 하나님 버리지 마. 복음 놓치지 마. 너희가 받은 구원 알지? 그거 계속 반복해서 말을 했는데 여호수아 죽고 나서 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주제 선고를 보자면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이제 그 앞에 세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고 나서 다른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돌아가 버린 그 내용이 3장 6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길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대로 멸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사사들 총 12명을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세요. 12명의 사사가 뭐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지막 삼손까지가 마지막 사사로 그렇게 나오고 이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12명을 소개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구가 있더라고요.
저도 물론 다 읽어본 건 아닌데요. 제가 사사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 그 다음 사사가 바뀌었지 하는 거를 주중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계속 이 구절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냥 사람한테 악을 행한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악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세상 것 붙잡는 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12명이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죽기도 했었겠지만 이 사람 세우고 조금 괜찮아지면 또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또 그 다음 계속 12명 세우는 그 사이에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이제 마지막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약간 좀 부록 같은 겁니다. 이미 앞에서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창세기 3장 배경에 인간의 계속 하나님 밖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죄의 원심력, 이 흑암 앞에 계속 우상숭배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창세기 3장의 배경을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두 인물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 두 인물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시대가 정말로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다 타락한 상태인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보다, 노아 시대 때는 그냥 한 절로 얘기한 것이라면 여기는 인물을 들어서, 그것도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그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지고 타락하여 갔는지,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쭉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주제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사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사시대에 똑같은 말이 있다면 재앙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지 못하고 결국은 계속 재앙이 반복되어지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버려버리고 타락하죠. 타락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당연하죠. 자녀가 불구덩이로 가는데 가만히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 죽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동일하죠. 우리가 조금만 거 멀어지게 되면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지금의 사사시대에 그 360년 동안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사사기 21장까지의 총 9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사기서 21장 25절입니다. 21장 25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그래도 사사기서 저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이 안 넘어가요.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악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노아 시대 때 언제나 악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 결국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이 에덴 동산의 왕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마귀의 말, 사단의 말, 그리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세상의 것을 붙잡게 되면서 결국은 뭐가 왔습니까? 16절에서 20절까지의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재앙은 죽음의 재앙까지 막을 수 없는 재앙이 평생 쫓아다닌다라는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기는 해요. 사울왕을 세워요. 그런데 그 왕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왕이 열왕기 왕상하 해가지고 쭉 나와도 그 왕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바로 뱀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혹은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권세 잡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놓쳐버리게 하는, 하나님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놓쳐버려서 결국은 이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그 흑암 권세, 이거를 누가 사람 왕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진짜 왕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마귀를 멸하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문제 해결할 길 없다.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딱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뭘 붙잡으라고요? 다른 거 붙잡지 말아라. 정말 지금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줬습니다. 유월절에 양의 피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사사기서를 통하여서도 또 이 360년 동안에 우리는 도저히 이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없구나. 이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흑암 권세에 깨뜨린 그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 안 되는구나. 그것을 딱 결론을 내리는 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영적 서밋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이렇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반복되어지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 지금 1.5세대들, 2세대들인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영적 서밋이 우선 되어져야 되겠구나. 어떻게 영적 서밋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린 도저히 이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그 이유를 딱 붙잡는 그 순간마다, 매시 매 순간, 요즘에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그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딱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거 붙잡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전 사사기서를 쭉 보면서 이게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게 뭡니까? 내게 주신 것을 계속 나에게 계속 확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신 것을 내게 자꾸 확인하고 그 현장에 속지 않는 이 기도가, 진짜 우리 지금 1.5세대 렘넌트들은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속지 않는 이 기도가 굉장히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이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될까요? 어디까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느냐? 300%까지입니다. 이 말이 조금 저도 뭐 잘 설명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 가지고 나에게 정말로 나를 넘어서 이 현장도 넘어서 미래까지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이 전도와 선교, 이건 세속화된 게 아니죠. 우리 노아 같은 경우 노아 빼고 나머지는 다 세속화됐잖아요. 그 가족 빼고는. 그 정도가 아니죠. 나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게 100%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지금의 그 업과 모든 상황, 그 지금 현재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을 찾는 거, 넘어서 하나님께서 미래까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부분들을 찾는 것이 바로 300%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응답을 어디가 보일 때까지 이 기도의 축복 누리면 되겠느냐? 이 복음의 말씀, 언약 딱 붙잡고, 지금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딱 계세요. 여기 복음의 흐름이 넘쳐나는 이곳에 계속 계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안 들리다가 어느 날 팍 들린다니까요. 저희 그 주중에 사교구 이제 그 권사님하고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안양동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면서 거기서 맨날 구원의 길을 그리게 시켰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그 김동원 목사님이 항상 칠판 첫 번째가 구원의 길이거든요. 내려오실 때까지 첫 번째는 무조건 구원의 길이었어요. 근데
할 말이 저렇게 없나?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으셨대요. 근데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 오시면서 이제 저희 사랑교회에 오셨는데, 사랑교회에 와서야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신 온전한 답이었구나. 내 문제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상처도 되게 많은데 그거 문제 아니구나.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답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 죄인 되어 마귀 자녀 된 거 그 문제 때문에 다 온 거라면 그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면 답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느 날 탁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 계시는지 몰라요. 본인의 육신도 신장 투석을 계속해요. 일주일에 3번씩이나 신장 투석을 하죠. 뭐 집안에 믿는 사람 없어요. 믿는 사람 없는데 본인이 항상 은혜 받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집안의 나팔수, 이 가정 가문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 참 파란만장, 정말 상처 덩어리인데 상처를 고백을 안 하세요. 자기한테는 그게 상처가 아니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모든 문제의 답, 요게 딱 아멘으로 될 때까지 그냥 앉아 계세요. 졸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300% 보일 때까지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축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정표예요. 이 사사기서 말씀이 사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이정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기도의 이정표는 주보에 우리 성지석이님이 잘 올려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의 배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실패하게 되면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사실은 다 뺏겨버리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힘의 배경, 그리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내 것으로 확인을 하고 속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힘까지가 굉장히 기도의 이 비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재앙, 저주, 실패, 흑암이 다 무너지는 갈보리산 언약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구절로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7개의 구절을 적어드릴 테니까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주중에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나오죠. 뭡니까? 다 끝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이것이 보여진다. 이것이 당장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네? 내 문제 진짜 근본 문제였네? 그게 끝났어. 내 미래 문제도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진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떤 이정표로 가야 되느냐? 여기 이정표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물음 속에 계시면 됩니다. 매일 사문을 속에 여러분들 기도처 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 하나님께서 이 이정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감람산의 40일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참 신기하죠?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딱 나지잖아요. 오늘 핵심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이미 영세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를 영세전부터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죠. 보좌를 버리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까지 완전히 이기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그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왔다 갔다 하죠. 재림주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 시간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만큼 진짜 행복한 이름이 없죠.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세 번째 찬양 되게 너무 행복하더라. 그 찬양 10번 이상 부르고 싶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이 내 인생에, 그게 문제는 있는데 아멘으로 되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똑같은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그 방향이 갑자기 확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완전히 큰 엄청난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 이정표 다 가기 전까지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 나에게는 필요하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내가 방향이 내 성공을 위한 거라면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향으로 맞추면 하나님 앞에 할 기도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밖에 할 기도가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나를 넘어서는, 나를 완전히 바꾸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 기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의 사명이 지금 내게 능력으로 임하게 해주세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38이 정리가 된 사람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지금 500km를 도망가는데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더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도중에 뭔가 막히는 게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이정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안디옥 교회 이정표,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거 선택한 게 아니라 또 다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속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그 이정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이런 일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 시간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 있을 거예요. 그 이정표에 가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팀이 갔던 아시아의 그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언약 붙잡고 내 인생에 이렇게 138을 딱 붙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집중할 수 있는 그 이정표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음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복음 붙잡고 내 인생의 그 아시아 첫 선교를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현장이 보일 때까지 기도 집중입니다. 이 기도 집중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다. 여러분 대학 시기에 이만큼 좋은 시기가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만큼 좋은 시간표가 저는 정말 마지막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아무리 좋은 점수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아지는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응답, 이 300%의 응답의 그 길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학기가 끝났고 학년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내가 취업하는 거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누구 한번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을 때 시험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시간표를 주십니까? 우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 전환점을 이룬 마게도냐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구절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구절로 반드시 꼭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분명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금식하며 선교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로마를 가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죠. 그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방향을 팍 틀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여기예요. 마게도냐예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에 가기까지 그것이 보일 때까지 거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이런 전환점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가다가 로마까지 가야지. 안 그래요? 아니 가는데 2, 3, 7,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언약을 주셨는데 거기까지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어떡할 거야. 사실 바울이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나 지금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이 막 잘 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막아버리시지? 그럴 때 이 구절이 생각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도와 나에게 와서 도우라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 근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마지막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 2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도 보게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나의 로마를 봐야 되겠죠. 사람마다 로마는 다릅니다. 그게 꼭 무슨 뭐 어디 한 나라를 붙잡으라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두고 저도 저의 로마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가슴에 깊이 두고 있는 저의 로마가 있었는데 그 길로 지금 잘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 기도할 때 저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 인생이 별로 안 남았는데 제가 벌써 이제 반백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계속 이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로마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응답,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응답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전환점을 주시죠. 이 전환점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응답, 로마까지 보게 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정표가 사실은 무슨 이정표입니까? 사도행전 전체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 결국은 무슨 행전입니까? 성령 행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이 일을 지금 행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에요. 그 이정표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 이 이정표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약으로 내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내 안에 기도로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여러 가지 대학에서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학교 직장에서 많은 여정 속에서 속지 않고 어디를 갑니까? 기다리면서 이 이정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저는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이거구나. 나머지는 여러분 가짜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성적이 좋게 나온 거, 취업 잘 된 거. 그래서 뭐 할 건데? 취업 잘 된 사람 이 땅에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고 또 안 되어지는 게 또 응답이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안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게 하시는가 보죠. 그죠? 복음 깨닫고 그 다음부터 가라고 잠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가 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길 속에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로 계속 녹여있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갑니다. 결국은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유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집중을 할 때도 저희가 성경으로 계속 찾았던 이유가 성경에 있는 그 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도 확인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진짜 이 7이정표 기도를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이정표를 여러분들 인생에 막 각인을 시키세요. 어떠한 속에서도 딴 길로 가고 싶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 길에 있는 그런 미래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뭐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에게는 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마다 새로운 시작,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요 속에 지금 우리에게 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는 영적으로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로 가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저기로 간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보겠습니까? 왜 바알신 앞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생 난리를 쳤습니까? 그렇죠. 두 길밖에 없는데 이 길에 있든지 이 길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건 100%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 사모를 많이 잘하니까 내가 뭐 이 길에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모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뭐 이 길에 있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들어갈 수도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왜 사물음 속에 그리고 왜 사모를 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바꿔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나 자신도 못 이기고 사단도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담도 다 졌어요. 그렇게 기라성 같은 여기 나중에 사사시대에 보면 삼손이 보통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보통 사람이었으니까 근데도 결국 실패했어요. 사사들의 끝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학생 시기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간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죠? 청년 되면 더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저씨 되고 아줌마 돼야지. 아이고, 너무 늦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물음이겠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산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늘입니다. 요즘에 제가 초등부 랩런트 한 명하고 인천에서 오는 애기랑 매일 사모늘을 문자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 이게 쉽지가 않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12시가 넘어가 버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후대 때문에 제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어서 자꾸 보고 또 문자를 보내려니까 얼마나 또 짧게 보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 묵상하게 되니까 이게 24시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산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수첩 되게 이쁘게 나왔더라고.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장교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가정과 그리고 가문과 그리고 또 삶의 현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놓고 볼 때 이 사사기서 현장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사실 사물음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루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 한 번만이라도 서는 시간을 가지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우리의 현장과 내 자신과 모든 것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평생 잊지 못하게 정말 그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미래 언약 중에 영적 지도자라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는 영적인 지도자의 그림을 딱 마음속에 두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의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날마다 그 고백 속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 안 되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멋있는 이정표가 나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